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살아계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받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지혜요 능력이요 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여러분 소리가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전파될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멘의 은족과 은총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반복이 능력이에요. 지난 시간에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7 일꾼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7 일꾼을 세웠더니 그 중에 세운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들을 시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거짓 증언을 세우고 그를 잡아다가 지금 신문하는 과정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7장으로 연결되어서 대제사장들이 스데반에게 지금 잡은 스데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것이 사실이냐? 이 말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말은 이미 거짓 증인들이 말했던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야,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허락하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얘기해요.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면 3일 만에 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세 계명을 지금 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변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들으소서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7장은 스데반 집사가 긴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막 해가지고 설교하고 그 설교가 마침내 결국은 죽는 장면이, 순교하는 장면이 이 스데반 집사의 7장의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가 아브라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약속이 성취된 거야.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계속 이 여정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앞으로도 말할 내용은요,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약속의 성취다. 이미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너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가나안 땅을 받는 것,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의 성취 않느냐. 너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 역사를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지금 구약 성경을 지금 낱낱이 지금 증거로 지금 그들에게 변론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할례 언약과 더 나아가서는 요셉이 총리로 되지 않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다. 자, 오늘 11절 말씀부터 또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때 애굽의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면 전환 시점이에요.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면은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나안 땅이 흉년을, 여러분 이미 요셉을 통해서 이미 총리로 세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야, 지금 이 애굽 땅에 이 전 지역에 흉년이 될 건데 7년 동안 준비하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야.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지금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요. 자,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41장 54절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자, 7해 시작하매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42장 2절에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네, 지금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너희가 애굽에 가서 지금 양식을 좀 사오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은 양식이 없는지라. 오늘 12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지금 42장 2절에 읽었던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을 보냈다는 말은 자기 아들들이에요. 12아들. 이것을 조상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을 보내서 지금 죽지 하지 않게 거기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13절에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자, 우리는 창세기 하반절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기 형제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오고 나중에 베냐민을 또 데려오라 그러고 이런 관계 여러분 알잖아요. 눈물이 정말 감추고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 같은 장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재차 보낸단 말이 지금 첫 번째 가져갔어요. 두 번째 동생 안 데려오면 안 줘.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요. 지금 재차 두 번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장면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가 드러나요? 창세기 43장에 나오는데요. 누가 드러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들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절로 3절 들어보세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자, 먹으매 곡식이 다 먹었어요. 첫 번째 가져온 거 다 먹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지금 그거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않으면 지금 재차 보내서, 그런데 그 두 번째 사건 속에서요 45장으로 가요. 창세기 45장에 지금 이제 누구가 드러나요? 진짜 이게 뭐
진짜 감동의 순간 아닙니까? 45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45장 1절로 2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자, 지금 마음이 지금 동생 보고요. 동생 보니까 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너무 그냥 기쁘고 눈물에. 그러니까 이걸 목 누르니까 시종 들은 사람 다 나가 있어라 그러. 다 나가 있어라. 예. 그다음에 또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예. 지금 형제들에게 그때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자기를. 형님, 접니다. 요셉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이 요셉이 정말 너무나 큰 소리로 우니까요. 어디까지 들려요? 바로의 왕궁까지도, 궁중까지도, 애굽 사람들까지도, 야, 이제 저게 형제였구나, 이것을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본장 14절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지금요 보면은 그때 이것이 궁중에까지 알려지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바로 왕이 지금 바로 1세 2세 이렇게 가요. 이름은 이제 원래 이게 이름이 달라요. 근데 붙는 게 이제 바로 이제 1세 2세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바로 왕이 너무 착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 데리고 와라. 네. 그리고 내가 땅 주겠다. 어디? 그때 뭐라 그래요? 작전 짜가지고 저쪽 달라 그랬잖아요. 저쪽 어디? 고센 지역, 풍부한 지역, 초목이 있는 지역, 그쪽 달라 그랬잖아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을 보내요.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명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아니, 창세기 여러분 뭐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46장 볼게요. 성경에는 분명히 몇 명이 나옵니까? 70명이에요. 70명입니다. 46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46장 27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이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네,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75명이냐?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셉의 손자가 5명 있었어요. 그래서 75명이라고 그래요. 뭐 여튼 간에 그 75명을 청하해서 지금 고센 지역에 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이 인도란 말입니다. 지금 예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본장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뭐 번성하고 살다가요, 마침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의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죽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의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세겜은 어디예요? 시내산 근처 아니에요? 호렙산 근처예요. 세겜에서 출발하고 에돔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그 부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 33장 부분에 보면은요, 지금 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에게서 산 그 부분이 있어요. 미리 사는 거예요. 이것은요. 33장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예, 지금 이 땅은 미리 사는 거예요. 그곳에 뭐 하더라? 무덤에 장사하더라. 어디에? 다시 그 땅에 가져가서 뼈를 가져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왜? 그가 소원이었고, 그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내 뼈를 그쪽으로 지금 묻어달라고 소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구구절절하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변론하고 설교하는 내용의 모습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너 이거 믿어라. 성경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성경에 이 조상들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속 세우시고 역사하시니 이 과정을 너희가 왜 못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계속 들어요. 구약 성경 막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 이야기로 봅니다. 아, 그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더라. 아, 뭐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이삭을 드렸대더라.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 주체를 봐야 되는데 영적 눈과 영적 귀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너도 아브람처럼 하라. 너도 아브람처럼 순종하고 아브람 헌신할 수 있느냐? 너도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를 믿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붙잡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의 복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